그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함께 하셨었죠.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함께 못하신 분들은 아마 또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대학로 문화전도학교 예배가 있는 오늘 또 지금 중요한 일이 또 대학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뮤지컬 각인 팀들이 지금 열린극장에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공연이 없는 날이죠. 월요일날. 오늘 이제 유 목사님과 상임위 어른들이 오늘 이제 특별 관람을 하시는 관계로 오늘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거기 좀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 가신 상황이고 또 오늘도 PK 수련회가 있어서 또 그렇고 또 군합숙이 있어서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정말 와야 되실 분들,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분들만 특별히 따로 뽑아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약하네.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속에,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도 저래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을 보지 못하면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응답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린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진짜 우리 대학로 이 문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의 틀을 바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이 CBDIP를 24시 또 25시 또 영혼 속에서 응답으로 체험하고 누리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또 내년 또 대회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은 모든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실제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실천되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위로해줘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줘야 되고 자기 뜻을 따라줘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인 말 저런 말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로 해답을 얻는 사람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의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이렇게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너무 감정이 상해가지고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자리를 일어서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가 오히려 저한테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렇게 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조금의 위로가 안 돼. 오히려 더 화가 생겨요. 지금 막
불 붙은 데다가 막 자꾸 휘발유를 쏟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만하자 하고 이제 끊었어요. 이 분이 안 풀리는 거 있죠? 계속 씩씩거리는데. 또 한 명의 또 친구 목사가 저한테 또 문자가 온 겁니다. 뭐하냐 그래서 또 이 친구한테 또 좀 전에 상황을 또 이렇게 쫙 했어요. 한 20분 동안 아무 답장이 없어요. 기다렸는데 아무 답장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 20분 뒤에 뭐가 띡 날라왔는데 성경의 어느 구절이에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아무 뭐 전후좌우 설명도 없이 그냥 탁 저한테 날렸어요. 아니 지금 사람 화나 죽겠는데 지금 뭐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하면서 그걸 딱 보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탁 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딱 들려지더라고요. 그걸로 상황 끝입니다. 그 뒤로 전혀 뭐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상황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답이 되는 말씀,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누군가에게 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 수첩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매일 적어도 한 차례씩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표는 알 수 없어요. 누군가에는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풀지 못하는 문제 속에 헤매고 있다가 그 답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완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운동은 우리 단체의 전도운동은 그래서 말씀운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정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죠. 절대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은 정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았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어진다는 말씀, 체험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누려진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꽂혀서 그의 삶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바뀝니다. 사람의 말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약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략 40여 명 됩니다. 그럼 이 40여 명이 전부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야. 1600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 속에 있었던 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시대 산 것처럼 똑같은 주제 아래서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랍니다. 물론 사람을 도구로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배경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활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기 위해서. 또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에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일들에 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서 말하면 성경은 가장 완벽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드라마가 훨씬 재밌어요. 영화도 훨씬 재밌고 게임도 훨씬 재밌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평생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평안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함께 포럼할 때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이 되어지는 렘넌트, 이 은혜의 말씀이 포럼이 되어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관계예요.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가면,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합쳐서 총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뭐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누가 보낸 편지를 읽는데 편지를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뭐 문법적으로 맞았네, 틀렸네, 철자가 틀렸네, 어쩌네, 문맥이 안 맞네,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사건 또 많은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구원을 설명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가 바로 이 숫양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갔더니 거기에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죠. 그래서 이삭 대신에 이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이 숫양이 바로 누굴 나타내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올 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그들이 일제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이 희생자사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절대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또 성경에 보면 언약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그때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신학자들조차도 이 성경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처녀라는 표현을요 여자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해요. 여자가 잉태해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지, 여자가 아들을 낳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동정녀란 말은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말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거든요. 왜 하필 처녀의 몸입니까?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전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담의 후손이 아닌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바로 처녀의 몸에서 나신 분. 그래서 그분만이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텐데 이걸 모르니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또 나중에 보니까요. 복음 놓쳐가지고 또 언약 백성들이 또 로마의 속국 상태에 빠져요. 자, 그때 주신 말씀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속국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은 자꾸 노예로,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포로로 자꾸 영적인 속국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할 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나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종교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피가 강조되지 않고 나의 열심, 나의 공덕, 이게 강조되는 게 종교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여러분 이 복음 대신에 자꾸 삶을 강조하고, 물론 삶을 나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삶이 우선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보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히 강조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돼요.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 복음이 풍성해야 돼요. 자, 중세교회가요 이걸 놓친 거예요. 자꾸 행위로 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막 돈을 갖다 많이 바쳐라. 열심히 고행을 해라. 루터도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늘 죄로 인해서 시달렸어요. 그래 루터가 대단한 죄를 졌나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수도원 법칙상 잘 때 반드시 누워 자야 되는데 몸을 뒤틀면 그것도 죄라. 그거 회개하고, 잘 때 잠꼬대하면 그것도 죄라. 그래서 그것도 회개하고. 그래 맨날 찾아가서 자기 죄 회개하니까 그 수도원 그 대장 신부가 그랬대잖아요. 더 큰 것 가지고 오라고. 더 큰 죄 가지고. 근데 늘 그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요. 루터가 이 고행의 길을 걷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루터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이 지금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참된 내용을 붙잡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와 해방과 또 참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조차도 지금 힘들어요. 이 복음을 알면 정말 승리할 텐데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종교생활에 빠져있어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꾸 신비에 빠져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영적 지식, 영적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왜 이 땅에 자꾸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저주 재앙이 옵니까? 왜 이 땅에 자꾸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저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 문제를 가져다 준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 만나는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요 재앙입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세상도 그렇고요.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좀 어제도 제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 텍사스에 계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쇼핑센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20명 죽고요, 26명 부상당하고. 근데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야. 그냥 무차별, 아무나 마치 게임하듯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터집니까? 왜 요즘에 조현병 환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히 지나는 사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옵니까? 절대 세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요. 절대 답을 못 줍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뭐죠?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학교, 직장,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말해요. 그 SBS 아나운 간판 앵커가 아니 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말이죠. 지하철에서 그 여자 이렇게 속으시는 뭐 이렇게 찍다가 말이죠. 붙잡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이상합니다. 세상이. 그럼 그거를요. 진짜 영적 문제를 알지 못하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절대 답을 줄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해답,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는지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우리 분이 있었어요. 수화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분을 그때 만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헤어졌는데 한 10년 훨씬 지난 다음에 또 만났어요. 예원교회에서 만났어요. 수화 통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화 사역을 하고 농인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에 대해서 좀 들었거든요. 아, 저분이 왜 이렇게 수화를 잘하실까? 어쩜 저렇게 마음 담고 이렇게 사역을 잘하실까? 아버님이 농인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분에게는 굉장한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숨기고 싶은 가정 배경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분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농인 선교국에서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또 모든 일에 방향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꾸 방향을 갖다가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일을 꼬이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은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응답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말씀 누리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또 여러분이 일을 하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이요,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런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늘 그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요,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뛰어났다 그랬어요. 왕의 총애를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 정족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허물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먼저 하나 안 나오고. 뛰어난 실력자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 이런 응답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문화 서밋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말씀을 붙잡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지 몰라요. 참 재밌고 신기한 거는요, 예배 시간에든지 이렇게 말씀 시간에 보면 랩런트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도 보니까요, 밖에 나가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비행기들이 날아서 추락하더라고요. 얼마나 애들이 막 비행기들을 날리는지요. 몇 번 맞았어요. 지나가다가도 맞고 앉아 있다가도 맞고. 근데 이 아이들이 전혀 이렇게 말씀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하죠. 놀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속에 이 말씀이요, 깊이 각인돼요. 얼마나 앞에서 또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가면은요, 밑에서 아이들이, 제가 맨 앞자리 좀 앉아 있었거든요. 여러분 뒤에 계신 분은 모르지만 조그만 애들이 그 앞에 있잖아요. 무대 바로 아래. 그 앞에만 모여가지고 막 그걸 따라 하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저 아이들이 이곳이 아닌 만약 다른 곳에 있었으면 무엇이 각인되었을까? 무엇이 저들 속에 들어갔을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이 아이들이 들어가지고 이런 오순절의 역사에, 오순절의 축복이 임하는 이곳에 저들이 있으면서 그걸 보고요, 각인을 시키고 너무 참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계속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될 성경적 전도 전략이 바로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5가지 기초가 나와 있죠. 반드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체험해야 될 5가지 기초.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 있고, 내 가정이 복음 전하는 가정, 제자들이 모이는 가정이 되게 돼 있고, 내가 하는 업이, 내가 하는 전문성이 전도의 중요한 문이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5가지 기초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중요한 후연의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5가지 중요한 그 조직과 시스템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그 5가지 시스템 속에 지금 대학로 문화전도학교도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5가지 미래를 보는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말씀은 나와 너무 동떨어지게 느꼈다면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과 내가 마치 겉도는 것처럼 느꼈다. 그럼 뭔가 내가 지금 응답 속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나를 미행하셨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혹시 우리 집에 CCTV 달아놨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그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일치되는 응답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강단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딱 우리가 강단 예배 딱 참여했을 때에 딱 말씀 듣는데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막 들킨 것처럼. 이게 강단 말씀과 내가 일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다가 아무래도 몰래카메라 달아놓은 것 같다고.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한 주간 나를 미행한 것 같다고. 그럼 그 말은 강단 말씀이 나와 일치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 기대가 돼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면서요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강단 말씀을 기대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요 두근두근거리면서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집중기도 하면서 예배 1시간 전에 다 교회 가가지고 집중기도 하면서 주여 오늘 중요한 말씀 나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시간 미리요. 적어도 30분 전에 여러분 미리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오기 전에 이미 응답은 다 받는 겁니다. 이미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 속에서 이미 응답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오면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역사를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서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그들이 항상 언약궤보다 앞서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 강물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그때 다 건넜죠. 여리고를 돌 때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돌았고요 그 뒤를 따라 돌았어요. 이게 바로 언약궤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고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앙 발판으로 가진 자는 첫 번째,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복음의 힘을 얻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복음. 여러분 모든 걸 다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 복음에 힘이 생깁니다. 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전도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혹시 오늘 구원의 시간표가 아닐까? 여러분 이게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눈을 안 가졌을 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때 전도에 힘이 생기게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사실을 전부 여러분 기도의 눈으로 보면 기도의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모든 게 다 기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큰 힘을 하나님이 주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 발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였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발판 중에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내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깊이 발판으로 삼고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든든한 발판으로 깊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발판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것이 전부 응답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만이 나의 참된 힘이 되게 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시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